하나님, 오늘 주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 주어진 그 예배 시간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우리 기쁨과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2절 나를 사랑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들어가게 하시네. 아멘. 날 사랑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내가 너를 신뢰하노라. 아멘. 이만희 생명의 힘 복된 길이다. 항상 내게 들려주소서.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서로 사랑한다던 멜로 대노영광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아멘. 경계자매요. 경계자매요. 운동을 듣거든 예수님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아멘. 눈물을 나요 평안을 얻으며 나의 주 고백하고요.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사랑한다고 내 노래처럼 난 예수를 영원한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사랑한다고 내 노래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 첫사랑 전자 대신 그리스도 예수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우리 전부 다시 한번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 첫사랑 전자 대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이름 찾지 않으니. 아멘.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다시 한번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이름 찾지 않으니. 나의 온전한 마음과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살아계신 주 나의 삶의 소망 걱정주신 저 영들 사랑의 주의 밝힌 인도하네.
그 언젠가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언제로 예수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아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되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은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은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되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자,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찬양으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내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올라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성도가 그냥 죄를 용서받는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14장 1절 2절 하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신 온전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저 하늘나라 향하려고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어디서나 자유롭게 나갈 수 있도록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출애굽 시절엔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정결한 마음은 물론이요 까다롭고 번거로운 많은 기물들과 절차들이 필요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 이름으로 나아가 언제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제할 수 있게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길어지는 팬데믹에 이제는 마스크도 익숙해지고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렸던 조급함은 간절한 기도로 바뀌고 처한 환경에 또 어떻게든 적응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조금씩 바뀌는 규정들에 일희일비하며 붙잡았던 마음은 또 갈 길을 잃고 흔들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매번 바뀌는 발표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들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팬데믹 중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없다 하기만 했으나 돌아보니 지난 2년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바빠서 함께하지 못했던 가족들과의 시간도 갖게 하시고 당연시 여겼던 것들에 대한 감사도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위로 향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팬데믹 중에도 감사와 희망을 노래하는 시부안인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새로운 지도자를 잘 분별해야 하는 때입니다. 개인의 이익보다는 나라와 국민들의 유익을 생각하는 지도자가 선택되게 하옵소서. 크리스찬 정치 지도자들이 많이 선출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담대하게 행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다니엘 기도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21일간 우리 모두가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아 각자의 간절함으로 기도회에 임하게 하시고 전 세계에 함께 드려지는 기도와 응답을 통해 모두가 하나님만 높이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매주 토요일과 주일에 시간을 내어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준비하는 SFC를 위해 기도합니다. 학생들이 눈에 띄는 세상의 어떠함을 찾기보다 하나님께 시간과 마음을 드릴 때 준비하면서 먼저 은혜 받게 하시고 지도하는 선생님들께 지혜와 능력 주시고 기도와 섬김으로 돕는 학부모들도 한 마음으로 협력하여 최선의 무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팬데믹 중에도 지치지 않고 오히려 더 힘을 내어 말씀을 준비하시고 교회를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준비하실 때 날마다 새 힘과 능력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힘있게 사역을 감당케 하옵소서. 한국에서 지금도 교회를 중보하며 동력하시는 우리 사모님, 매일 병원을 오가실 때 외롭고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날마다 동행해 주시고 폐부균 항상분이 깨끗하게 치료되어 세부에서 건강하게 만날 때까지 서로 중보하며 용기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돕는 협력 목사님과 전도사님께도 지혜 주셔서 맡은 파트에서 교회를 섬기실 때 능력이 배가 되어 동력의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각자의 은사대로 다양하게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의 섬김을 받으시고 코이노니아의 은혜를 모두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모두가 한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예배를 받으시고 여호와께 성결한 시부한인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사랑한다 고백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제일 마지막 40장 마지막 구절들 34절부터 38절까지 찾았으면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녀 혼성 종장 팀이 나와서가지고 황무제가 저는 요거까지 찬양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 은혜가 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황무지와 장미과 같이 우리 중상팀을 해서 박수로 우리가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지금 팬데믹 기간이 황무지와 같은데 그 속에도 꽃을 피우고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참 묵상하기가 힘든 것 같았는데 이제 출애굽기 40장까지 왔어요. 이 마지막 장이거든, 마지막 장. 참, 그런데 우리 성막이라든지 제사 부분이 조금 이렇게 익숙하지 않아서 힘들지만은 알면 알수록 얼마나 은혜가 큰지 몰라요.
알면 알수록. 이 출애굽기는 구원과 언약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구원, 언약.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그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구원시키잖아요. 구원시켜서 그러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까지 왔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올리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죠. 그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면은 언약서가 뭐냐면 그게 율법이거든요. 언약서를. 그래서 백성들이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순종 언약을 체결하고 그러면요 그 정표로서 피를 뿌립니다. 피를 뿌리고 언약을 맺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물로 잡은 그 제물의 그 피를 제단에도 뿌리고 백성들에게 뿌리고 그렇게 하면서 언약을 맺는 거거든요. 우리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순종 우리가 나라에 소속되어 있잖아요. 그 나라를 세우는 법이 있습니다. 대통령도 온 백성들도 나라의 법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건강한 나라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 나라도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그분을 유일한 만군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는 그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니 출애굽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노예 생활하는 그들을 불러내서 가지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나는 네 하나님이다. 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 대신 내가 너희를 보장해 주겠다. 그런 약속이 체결되었으니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주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광야입니다. 광야. 광야는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이 책임지겠대요. 그래서 내가 정말 유일한 신인지 아닌지를 내가 너희를 통치할 수 있는 능력자인지 아닌지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있는 데서는 보여주기 쉬워요. 없는 데서 보여주는 게 진짜 능력자잖아요. 없는 데서 보여주는 것이 능력자입니다. 그렇게 체결하고 하나님께서 그 표시를 가지고 다시 모세를 불러 올려서 가지고 이제는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줍니다. 설계도. 왜 성막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의 어떤 상징이 있어야 좀 따르지 않겠어요? 눈에 안 보이면 사람이라는 것은 참 믿고 따라가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하는 그 처소를 만들게 합니다. 근데 그곳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잖아요. 순종하지 못하는데 근데 그들의 그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는 그 장소가 성막이라는 거죠. 성막. 그 성막에서 그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한다는 그 표시에서 성막을 주신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나라가 있기 때문에 안정함을 누립니다. 나라가 없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그 사람들이 힘들겠어요. 이리 가도 고난당하고 저쪽으로 가도 고난당하고 유대인들이 나라가 없어 우려내가지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학살을 당했잖아요. 근데 이제 1947년에 나라가 세워지면서 47년? 48년 나라가 세워지면서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지위를 누리면서 살았잖아요. 여러분 나라 없는 것은요 말꼬리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자기를 도와줍니까? 누가 힘을 보태주느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라를 만드시고 성막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떤 죄를 지었든지 내가 용서해 주겠다고 그러면서 성막이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왜 성막이 이렇게 귀중한 거예요. 성막. 우리도 예배드리는 처소가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가정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집이 있죠, 집. 가정이 스위트홈이라고 해요, 스위트홈. 예. 가정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 부모님이 계시고, 형제녀들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여러분, 사랑이 있고, 보호가 있고, 이게 가정이잖아요, 가정. 우리에게 공동체가 있다는 거, 교회가 있다는 것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는 노예에서 해방되어가지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신이 되시고 왕이 되셔가지고 더 그대로 돌보시고 그대로 이끌어가셨는데요.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게 선망이고 그게 제사입니다. 제사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 정체성이 생기게 되어지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다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을까? 그것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됨을 그들을 통해서 알리려고 하나님 되시면, 그래서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모든 신에게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리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가지 재앙도 보면은 동일하면 10번 동일합니다. 모세만은 동일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는 거예요. 모세 백성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왜? 그들이 나에게 예배하리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에게 예배하리라. 거기 일괄성이 계속요 바로에게 한 말이에요. 내 백성이라. 내 백성. 야 바로야, 왜 내 백성을 네 백성을 착각하고 그렇게 하냐? 내 백성을 보내라. 나를 섬기고 나를 예배하도록. 그러면은 애굽에 내는 재앙의 목적도 온 천하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들은 뭐 신의 종류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다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재앙을 내리신 거죠. 그리고 바로의 군대를 그 당시에는 최강의 나라가 이집트거든요. 그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무사시킨 것도 그것도 하나님만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한 거죠. 하나님만이 일을 할 수 있는, 누가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누가 한꺼번에 누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친백성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시킨 거죠. 그죠? 그래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언약을 맺잖아요. 언약의 내용도 내가 한 그 말씀만 너희 지켜 순종해라. 그럼 내가 책임을 주겠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십계명을 주시고 율례를 주셨는데 그것을 이렇게 멜로가 준 건 아니잖아요. 복을 주시려고 율법 주신 것이죠. 부모와 자녀 간에도 부모가 자녀를 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는 것은요, 자녀를 잘 되게 하려고 말하는 것이지 골탕 먹이로 하는 것 절대로 아니잖아요. 순종을 잘하면은 자녀들이 복을 받죠. 부모에게 순종하는 분은 복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은 행복이 뭐냐? 여러분, 이 하나님께 최고의 희망을 올려드리는 그 자체가 본인에게 행복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최고의 희망을 올려드리는 것, 자녀가 부모에게 최고의 희망을 올려드리는 것이 뭘까요? 부모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거거든요. 순종하는 것 자체가 부모에게는 최고의 희망입니다. 최고의 기쁨이, 최고의 즐거움이에요. 자녀이 부모에게 잘 순종하면요, 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면 예 알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면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면요, 얼마나 그 자녀들이 기쁜지 몰라요. 그 뭐 부모함이 최고지요. 그러면은 그 자녀가 있을 때 부모함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 희망이 뭐겠어요?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최고의 희망입니다. 동시에 자녀들에게는 최고의 행복이죠. 순종을 잘하면은 부모가 너무 영광스러우니까요, 자녀들에게 꼼꼼하게 잘 케어하거든요. 그럼 자녀 입장에 최고의 행복이라. 그렇잖아요. 순종과 행복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걸 가르칩니다. 성경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8장 2절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희에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그 이유는 뭐냐?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순종하는 것 뿐인데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걸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강단 훈련시키는 거잖아요. 낮추시기도 하고. 예.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강단 같은 인생에 무슨 고백을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뭘 듣고 싶어 하실까요? 부모와 자녀 간에 부모가 자녀를 통해서 뭘 듣기를 원하세요? 엄마 아빠에서 너무 행복해요. 너무 엄마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예? 내 아이의 모든 삶이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해준 거 많이 없어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마음이 기쁩니다. 이 애가 어리지만은 부모 마음을 알고 있구나. 너희들이 고생하는 걸 알고 있구나. 예, 부모 너무 행복하고 기쁘죠. 우리 하나님께서 없는 강단 속에 내가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한 것을 채워주었습니다. 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가 떡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까? 광야에서는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말씀에 순종했더니 떡이 내리잖아요. 말씀에 순종했더니 아, 내가 노력하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 그걸 알게 되신 거예요. 여러분 팬데믹에 우리 참 허정은 성도에서 10시 성사님께 기도를 야무지게 잘하셔. 2년 팬데믹 기간 동안에 마치 못 살 것 같았는데 살아왔잖아요. 살아왔습니다. 자녀들을 키워냈어요. 자녀를 지켰습니다. 예배 시간에 왔습니다.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가 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4집장은 성막 봉헌식입니다. 성막에 대한 것을요, 전부 다 준비를 다 하고요, 하루 만에 성막을 완성했습니다. 준비를 다 하고, 준비한 것을 모세가 가지고, 이제 텐트니까, 텐트 치는 것이니까, 그럼요, 하루 만에 완성해가지고 하는 게 봉헌하는 내용이거든요. 성막 봉헌식. 성막을 세우는 이야기, 봉헌식. 근데 이 일들이 사람의 계획대로 되나요? 근데, 그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다 설계도를 하나님이 주셨고, 필요한 사람 붙여주셨고, 다 준비하고 만들어가지고요, 모세가 가져왔어요. 하루에 성막을 만듭니다. 그 보면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실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잖아요.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예, 그죠?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내 판단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는 순종이에요. 무엇에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새벽에 우리가 시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차례대로 한 장씩 하는데 욕기 끝나고 시편에 들어왔어요. 시편 들어왔는데 시편은 이제 오늘 새벽까지 5편까지 했거든요. 시편은 150편은 엄청 길잖아요. 시편을 이걸 다 하려면은 어떻게 되지? 거의 뭐 5개월 해야 돼요. 5개월. 새벽기도 5개월 해야 시편을 다 끝납니다. 근데 그 긴 시편의 주제가 1편, 2편이잖아요.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이 복 있다.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 우리가 여호와께 피한다는 게 뭐예요? 말씀 앞에 피한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피한다. 자, 그래서, 그래서 3.5는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순종. 말씀에 대한 순종. 그 이전에 보면은 언제 세우느냐?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고 해막을 세우고, 그러면 17절에도 둘째 해 첫째 달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하루 만에 세웠어요. 하루 만에.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2년째 첫째 달 첫째 날에. 그러니까 출애굽 해가지고 시내산에 도착한 때는 3개월 만에 도착했거든요. 거의 9개월을 시내산에 머물렀습니다. 9개월을 머물렀어요. 그러면서 십계명 받고, 그리고 또 성막에 대한 설교들을 받아가지고 준비해가지고 둘째 해 첫째 날에 그런데 성막을 완성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모두 3절부터 33절까지거든요. 두 부분을 나누면은 3절부터 16절까지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이런 순서로 배치를 하고 세우라는 지시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17절부터 33절까지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대로 성막을 완성하는 거예요. 순종하여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부터 16절은 지시입니다. 하나님의 지시. 배치된 순서된 지시.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33절은 거기에 대한 순종. 그대로 순종하여서 합니다. 그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성막 본이라 하나님의 그 지시를 먼저 보면은 3절부터 8절에 보면은 이 배치 순서가 이제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평면도를 보면은 제일 안쪽에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잖아요. 그 언약궤를 먼저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는 휘장, 왜냐면 성소와 지성을 가리는 것이 휘장이에요. 휘장을 이제 설치하고 그러면 성소거든요. 그 성소에 떡상에 떡을 준비합니다. 떡상에 떡을 준비하고 등대에 불을 켜고 그 다음에 분향단을 놓고 그게 지성소에 또 다른 휘장을 치고 그 다음에는 번제단을 이렇게 또 설치를 해가지고 번제단을 설치하고 그리고는 물 두멍을 또 설치를 하고 바깥에 그리고 뜰 휘장 그러니까 울타리죠. 울타리를 치고 제일 마지막에 뭘 하냐면은 이제 그 문을 다는 거예요. 문 휘장을 다는 거예요. 그렇게 순서가 그렇습니다. 안에서 바깥으로 쭉 이렇게. 이제는 채우고 기름도 다 채우고 불도 켜고 물 두면 큰 샘장에 물도 담고 다 마칩니다. 다 합니다. 네. 그렇게 이제 하라고 지시를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해요. 자,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이제 이 거룩한 기름, 관유거든, 관유. 그 거룩한 기름을 전부 다 이 성막에 삼는 그 기둥에 전부 다 이 관유를 발라요. 구별시킨다는 거거든요. 거룩하게 구별된 물건이라는 거예요. 관유를 바르고 12절, 15절을 보면은 또 아론을 위시해가지고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이죠. 그들에게 물로 씻기고 옷을 입히고 씻기고 옷 입히고 그 다음에 기름을 부어 구별시키고 그런 심줄에 모세는 다 알겠습니다. 그대로 순종하니까 알아들은 거예요. 모세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7절부터 33절이요.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순종하니까 무슨 말이 반복되어 나오냐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 순서 그대로 배치하고 이 구조는 이 순서를 이렇게 한 대로 그대로 그러니까 반복해가지고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에 걸쳐가지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나하나 체크를 딱 하면 하나하나 그대로 순종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는 하여튼 뭐 심부름할 것이 있으면은 일단 셀로폰 가지고 사진 찍어. 아니면 거기다 메모를 해가지고 그 딱 메모지 들고 하나하나 체크를 하잖아요. 그 당시에 뭐 셀로폰이 있나요? 기록하는 종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런데 사실은 모세가 해야 될 일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한두 개가 아니라 얼마나 복잡해요. 성막과 제사장 의복과 세부 내용들 어떻게 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일을 하느냐고. 근데 그 당시에 뭐 녹음하는 것도 아니고 녹화시킬 수 없는 그때잖아요. 예. 우리가 게임 중에 말 옮기기 게임 있잖아. 말 옮기기. 그러니까 이렇게 두 팀을 다 나눠가지고 첫 번째 말을 딱 보여주고 참 말 옮기라면요. 말 옮기는 것도 제일 기가면 다 틀려. 근데 희한한 말이 나오더라고. 말 옮기기를 해도. 그만큼 우리가요. 이 말 전달 짤막한 문장이지만은 그 말 전달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하물며 이 모세가 그 당시에 녹음도 안 되고 기록도 하기가 힘든 그 시대인데. 자,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이해하려고 여러분 얼마나 초집중했겠습니까?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하려고 막 최고로 긴장해가지고요. 이 말씀을 다 기억하고 이랬었죠. 그러니까 계속 와가지고 그걸 반복을 했을 거예요. 반복. 그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반복을 하고.
그래서 가감없이 그것을 일하는 사람에게 그대로 전달하고, 그러니 거기에 필요한 장비들이 구해지고 기구들이 만들어지고 또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대 그 순서 그대로 준비를 하잖아요. 참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고 보면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저도 왜 성경 구절을 많이 띄우느냐, 성경 구절을 많이 하느냐, 가감없이 말씀 그대로 전하려고. 내 말을 섞는 것이 아니고 말씀 그대로 전하려고 제가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좀 알아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을 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전하려고.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이 말씀대로 전하는 말씀대로. 말씀대로. 말씀 중심. 말씀대로. 그래서 말씀대로 전하면요, 은혜 못 받은 사람 아무도 없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말씀을 따라서 엉뚱한 소리 하면 화가 납니다. 말씀대로 하라고. 하나님 말씀 아닌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말씀 인상하면요, 화가 난다니까요. 말씀을 전해야 돼요, 말씀. 그래서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래서 순종의 역사를 마쳤어요. 33절 어떻게 하셨는지 하반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일일이 체크해가면서 말이요, 이같이 역사를 다 마친 거예요. 우리 예수님, 이 성막의 모형이지만은 완전한 성막으로 오신, 성전으로 오신 예수로서도 제일 마지막에 말씀 뭐지? 다 이루었다. 데텔레스타.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율법의 마침표가 되시는 예수님이잖아요. 율법을 완전히 이루신 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신 분. 예수님 다 이루었다. 모세 이같이 역사를 마친.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뭐 인테리어 하면서 위에 리모델 하면서 예산을 다 마치는데 깔끔하지가 않아. 그래서 저는 참여한 사람으로 늘 좀 마음이 한 구석이 찜찜합니다. 항상 이층에 가면은. 왜냐면 깔끔하게 마무리 안 돼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근데 모세는 다 예산을 다 마치고 그대로 쉬는 거예요. 명령하신 그대로. 자, 그러면 34절로 35절 보면 성막에 가득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자, 하나님의 명령은 완성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34절 볼까요? 34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여러분, 이 구름은 그냥 구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그 구름이 아니에요. 다른 구름입니다. 다른 구름. 구름은 구름인데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상징적인 구름이거든요. 이것을 셰키나 구름이라고 해요. 셰키나 구름. 그 셰키나는 뜻 자체가 임재, 거주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 구름은 하나님이 거주하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구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름이 얼마나 많아요, 구름이. 그럼 뭐 광야 생활하는 백성들은 구름을 많이 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보는 거는 또 다른 구름이었어요. 하나님이 임재, 구름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요. 그 구름이 영광이 많아요, 영광이 많아요. 그래서 35절에도 보면은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됩니다. 이 구름이 그냥 예사구름이에요. 빛나는 구름이라. 구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너무 눈부시고, 우리가 해가 눈부셔도 해를 못 보잖아요. 너무 눈부셔가지고. 이 구름이 그래. 구름이 그렇다니까. 구름이. 모르겠어요. 이 구름이 해는 아닌데 해는 구름이잖아요. 근데 구름이 너무 영광스럽게 너무 빛나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구름 다른 구름이었어요. 다른 구름인데. 그러니까 이게 충만하는 이 말이,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한번 충만하고 끝났다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계속적인 단어라. 충만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영광이 충만해. 계속 충만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얼마나 많이 경험했어요. 눈으로 직접. 그죠? 10가지 재앙을 위시해가지고, 그리고는 홍해를 가르는 것, 불, 기둥, 구름, 기둥 인도해 주시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워가지고 먹이시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죠.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예. 그러고는 시내산에서 와가지고는요, 하나님의 음성도 직접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는 하나님과 친히 대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이에요. 앞은 안 보고 뒤만 봤지. 뒤태만 봤다. 하나님이 등만 봤거든. 얼굴은 못 보고.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여줬어요. 하나님도 직접 본 사람이 모세입니다. 이러고 모세. 그런데도 이 성막에 임한 그 임함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모세조차도 해막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너무 빛나가지고. 모세조차도 못 들어갈 정도였으니 그 임망이 얼마나 크게 임하였겠어요. 하나님 임망이 얼마나 충만하게 임하였는지 몰라요. 예. 너무 눈부신 임망이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 임망이 임했을 때에 구름만 영광스럽겠네요. 성막 전체가 영광스럽거든요. 뭐 울타리, 휘장 너무 영광스러웠을 거예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영광스러울 때. 그런데 여러분, 이 성막에 나타나는 그 영광이 신약에도 나타납니다. 신약에도. 구약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신약에 나타나. 예수님이 세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그 산 이름이 이제 바뀌어서 변화산이 되어졌습니다. 원래는 변화산이 아니에요, 이름이. 근데 그것에 하나님이 변형되어졌기 때문에 이름이 이제 변화산으로 바뀌어진 것이죠. 근데 그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변형이 됐는데 얼마나 놀라웠냐면 마태복음 17장 2절부터 보면은 그들 앞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앞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었습니다. 바뀌어졌는데 보세요. 보세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그럼 예수님이 옷을 갈아입었겠어요? 예수님이 그때는 예수님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얼굴이 해처럼 옷이 다른 생각에는 천사의 옷같이 그래요. 천사처럼. 근데 천사의 옷처럼 천사 옷을 누가 봤나? 하여튼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하여튼 이 빛같이 휘어졌더라. 너무 베드로가 황홀해가지고 초막새를 지읍시다. 초막새를 지을까요?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그 말할 그때도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홀련히 빛난 구름이 보세요. 빛난 구름. 사망이 나타난 그 구름.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이 쉐키나의 이 영광이, 이 구름이 성막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그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행돼서도 이 구름이 나타나십니다. 쉐키나 구름, 빛나는 구름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완성된 성막에서 일어난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의 완성자이신 주님의 몸에도 나타나신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 얼마나 구약하고 신약이 이렇게 딱 그죠? 딱 들어맞는지 몰라요. 그죠? 자, 그러면은 큰 세 번째 보면은 출애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출애굽의 중심 인물은 모세입니다. 모세. 근데 모세는 예수님의 그림자이고 모형입니다. 실제는 출애굽기는 모세가 아닌 예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림자니까, 그림자. 모형이니까. 실제는 뭐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의 모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어 있죠. 예. 그 유월절 전날 죽인다는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의 어린 양이 누구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 예. 광야의 길을 걸을 때 그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 홍해를 건널 때 그 사막에서 홍해 속에 있는 사람이 죽는 것이거든요. 홍해. 그 이스라엘 군사 사람 다 죽었잖아요. 근데 그 홍해를 건너서 살아났다는 것은요, 정말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반석, 이 반석은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주는 물을 먹는다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전부 다 예수님이 안 내요. 예수님이 안 내요. 성막 안에 있는 것도 다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노제단
노제단이 뭐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노제단이죠. 물등은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로서도, 진설병 생명의 뜻인 예수로서도, 등대의 빛 되신 예수로서도, 진설병 우리의 기도를 중보하시는 예수로서도, 속죄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로서도. 그러니까 예수 전다 예수로서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막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는 좀 계시가 희미해가지고 상징과 모형으로 계시되어졌습니다만은 때가 차가지고 예수님 나오시니까 드러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알게 됐어요. 모든 제사, 모든 성막이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었구나. 알게 되었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떻게 몰랐죠,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알게 되신 거죠. 이처럼 이 셰키나 구름이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충만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 성막은 이 땅에 정말 사람의 몸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전히 성취되게 되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들고 세 사람의 이야기, 예수님의 그 영광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한다는 이 단어가 텐트를 쳤다는 단어예요. 성막을 만들어요. 성막. 텐트 친 거 이 성막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속에 텐트를 친 거예요. 우리 속에 주님이 임재하신 거라.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렇잖아요. 그 영광. 그 요한이 보세요. 이 성막에 충만한 그 영광을요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기도는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형상, 영광의 광채.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려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서느니라. 보세요. 사도 요한도, 히브리서 기자도, 그 다음에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의 영광이라고 증언을 하고 있잖아요. 성막이 임하는데 그 영광, 그 셰키나의 그 영광, 그 임재가 누구를 통해서 완성됐냐? 예수님 통해서 완성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본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위해서 우리는 어떤 점이냐? 하늘의 빛을 봐가지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신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천국을 압니까, 여러분? 다 헛것이라고 말하고 죽으면 끝이라 생각하는데 우리는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투영되어진 하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열망하는 은혜를 하나님께 우리 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싶다 해서 알아진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인데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가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때는 가슴이 벅찹니다,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요 그 가슴이 더 벅찹니다. 빨리 하늘나라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충만합니다. 내가 빨리 하늘 앞에 갔으면 좋겠다.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2000년 전에 팔레스틴 지역에 살다가 십자에 달리신 그 예수님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 예수님 하나님 우리는 고백한다니까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영광이 그분에게 충만히 있고 우리를 구원해서 영원한 책임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 투영대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러므로 이 출애굽의 모든 말씀은 모세의 이야기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우리가 지겹게 느껴지고 좀 길게 느껴지는 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큰 네 번째, 이 이야기는 계속되어집니다. 계속되어집니다. 출애굽은 40장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제 시작이라. 여기서 이제 성막이 완성되고, 그 다음에 성막을 가지고 오죠. 덮개를 메고 행진해 가는 거예요. 광야 40년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시작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 시작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왜냐면은 그 셰키나 구름이 항상 함께하니까. 영광스럽습니다. 그 길이 영광스럽습니다. 비록 그들이 금송아지도 섬기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동의하는 삶의 여정은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계속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들이 뭘 느낄까요? 이 성막 완성과 더불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앞서가신다. 하나님을 우리를 돌보신다. 그런 마음의 충만한 기쁨으로 동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36절, 3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가야 될 여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36절. 구름, 쉐키나 구름입니다. 쉐키나의 뜻은 거주한다, 임재한다 뜻이라 했어요. 임재, 거주, 쉐키나, 구름. 그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성막 위에 딱 구름이 머무르고 있어요. 영광스러운 구름이 있다가 이게 구름이 움직입니다. 움직이면 이제 사 움직이기 시작하면 떠날 준비. 그래가지고 위에서 탁 떠오르면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해 가는 거예요.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37절.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않아요. 본인이 가고 싶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철저한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 그렇지 않고 자기들 못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죽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니까 구름이 움직여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가는 거예요. 말씀이 멈추라면 멈추고 말씀이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38절.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으면 희한하게 얼마나 놀라웠어요. 구름에 불이 함께 하는 거예요. 얼마나 따뜻한 온기가 퍼져나가는지. 그래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렬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고 했어요. 다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요. 눈으로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동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 누구도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다. 그러는 하나님만을 유일한 신으로 모시고 내 삶의 주인을 모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인 것을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는 평생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리 하나님 자녀들이거든요. 말씀에 대한 순종, 언약 백성들이라. 언약.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신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왜냐하면 지금 눈에 보이는 구름이 아니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 가시는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성령. 여러분 지금 쉐키나 구름이 없잖아요. 세상을 다 뒤져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영광이 성령으로 인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 심령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더 밝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이해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우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공동체, 성령이 가시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였는데 하나님께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얼마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시나요? 하나님. 교회 내가 공경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그게 경외심이에요. 경외심. 정말 공경할 때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그분을 공경할 때에 거룩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분을 사랑하고 내가 그를 위하여서 맹약하신 대로 다 행하고자 하는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경외함. 여러분들 여호와 경외함이 있나요? 교회 안에 임한 그 쉐키나의 영광을 경험하고 계시나요? 쉐키나의 영광.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 간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이 하나님의 그 쉐키나의 영광이 여러분들 있나요? 우리의 성도의 삶이 똑같은 거네. 우리의 삶이 성령님이 내주하는 삶,
우리의 믿음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삶. 그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결국 홀로 걷는 사람이 아니에요. 홀로 걷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목표지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걸 존 번연이 철로 역정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보여주신 거잖아요. 성령담으로 많이 읽힌 책이 철로 역정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는 아예 철로 역정을 가지고 설교하는 설교, 긴 시간 그 철로 역정을 강의한다니까. 너무 성령적이니까 철로 역정 가지고. 거기에 주인공 이름이 크리찬입니다. 크리찬이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는 멸망의 도시입니다. 멸망의 도시를 떠나가지고 영원한 나라에 갈 때까지 또 다른 나라, 그 순례의 그 길을, 그 여정을 그려놓은 책이 철로역정이거든요. 우리는 아이들 다 철로역정 읽혀야 돼. 하여튼, 읽히고, 만화책으로 보게 하고, 애니메이션도 철로역정이 만들어졌거든요. 자꾸 보게 하고 해야 돼. 철로역정. 얼마나 이 성경의 내용을 전문양 분이 참 그렇게 잘 알아듣게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책을 쓰는지 몰라요. 자,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 전에 살수라고 하는 책을, 살수. 김진명 씨가 쓴 소설입니다. 읽어내고 나왔는데. 살수. 그러니까 물로 살, 죽이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얼찌문도 장군은 AD 612년 고구려 시대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3대 대첩 있잖아요. 살수 대첩, 귀주 대첩, 그 다음에는 이순신, 한라대첩, 3대 대첩이거든요. 근데 살수 대첩은 고구려 때라, 고구려. AD 612년이니까 뭐, 612년이면 지금부터 어떻게 되지? 몇 년 전이 되는? 600이니까. 지금 2000 되죠. 2000 되지. 600이니까 1400년이네. 그죠? 1400년 전이잖아요. 그런데요, 고구려 30만 대군을 가지고 수나라, 수양제를, 수양제 그러잖아. 수나라 양제. 그게 이제 중군을 통일시키는 왕이거든요. 113만 대군을 쳐들어왔어요. 113만 대군으로. 근데 그 뭐, 보급하고 뭐 하는 거 다 한 3일만 될 거예요. 군사만 113만 명이니까. 그게 뭐 보급하는 사람, 뭐 가는 사람 합치면 300만. 30만 대군으로 이긴 거잖아요. 그게 얼찐문덕이에요. 얼찐문덕. 대단한 사람이에요. 얼찐문덕. 그러니까, 그 당시 고구려의 수도가 평양이었거든. 그 위에 청천강이 있어요. 요즘 청천강 배우는지 모르겠다. 대동강만 알지. 그 위에가 청천강이거든. 우리는 그 지리 시간에 다 배웠어. 청천강도 알고 그렇게 해요. 근데 그 청천강 위에 둑을 쌓아가지고. 그러면요, 그 물결로요, 몰살을 시켜, 몰살. 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구려 시대에 얼찐문도만 있으면 돼. 얼마나 지혜로운지. 얼찐문도. 기주대첩은 강감찬, 한라대첩은 이순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지혜롭고 명장이 있으면요, 군사들이 사는 거예요. 나라가 삽니다. 여러분. 나라들이 산다니까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와 함께 하는 나라가 다르다니까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럼 우리 누구와 함께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 증거로 또 성령님도 보내주셨잖아요. 아예 우리 속에 거합니다. 그 성령님은. 주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고, 갈방지방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초점을 놓치지 않고 앞으로 딱 걸어갈 수도 주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동문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님.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주의 교회와 소속된 성도들과 함께 하셨지요. 그래서 교회가 그동안 얼마나 온갖 종류의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그렇지만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불이익과 손해와 불편을 감수해 가면서도 지금까지 오게 되신 거예요. 지금까지. 얼마나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세들이 많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근데 보세요. 교회가 좀 그대로 존재하고 있잖아요. 왜? 만왕의 왕이시고 먼저 죽어야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참된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은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 주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믿는 성도들이 주신 하나님의 보상이나 보상. 가장 큰 상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큰 상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가장 큰 상입니다. 우리 평생 걸어가는 동안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한 사람이 누가 있나요? 아내가 함께 합니까? 남편이 함께 하요? 자녀가 함께 합니까, 여러분? 때가 되면 떠납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떠납니다. 홀로 그 길을 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의 삶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도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임재, 그리스도의 이 동행하심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보상이에요. 최고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주신 최고의 보상이에요, 영광이라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하늘나라 갈 수 있겠어요? 내가 홀로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죽음의 그 길을 본인이 혼자 가야 된다니까요. 근데 주님이 동행하시잖아요. 주님이 동행하시니까 그 가보자 하는 그 길을 주님이 인도해서 그 나라에 이렇게 하신다니까요. 어떤 분은 같이 죽자 해가지고 손잡고 같이 죽어요. 그러다 해가지고 천국까지도 가시는 건 아니거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은요, 각각 다 따로 갑니다. 누구와 같이 하느냐? 주님과 같이 하는 주님과. 여러분의 삶 마지막 시간에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약속하신 대로 저의 평생에 저를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온 나의 모든 믿음의 그 여정이 은혜였습니다. 영광이고 보상이었습니다. 내 혼자 걸어가지 않도록 주님이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영원한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보상이 되시는 예수로 그 예수님을 보여주시려고 성막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말이에요. 성막을. 그래서 이 성막 완성을 통하여 딱 하기 시키는 말씀이 제일 마지막.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떠나지 않으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떠나지 않으리라. 이것이 성막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영광, 하나님께 영광. 올리, 데오, 하나님. 글로리아, 글로리.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러면서 이 출애굽기가 마쳐지고 우리의 삶도 오직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실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545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건 함께 드립니다. 1절 3절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전관이 내려도 믿음만을 가지고 섬을 걸으며 이 길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걸어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용나기에 아무 정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거라.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할 무쌍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용나기에 아무 적 없어도.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월요일은 우리 SFC 리트릿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출발은 9시 하겠습니다. 혹시 바로 올 사람은 10시까지 10시까지 어디서 기다리며? 라비에서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1일부터 21일까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매일 저희가 6시에서 9시, 한국에 계신 분들은 7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그냥 유튜브에 다니엘 기도에 쳐 들어가면은, 치고 들어가면은 치고 들어가면은, 쳐 들어가면은 그만도 안 맞나. 치고 들어가면은 나옵니다. 편의에서 또 이렇게 주소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21일간 또 가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하여서 주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기도의 기간 동안에 새벽 기도와 수요 기도에는 시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니엘 기도로 대체하는 겁니다.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아니고 대체하는 것이니까 다니엘 기도에 집중을 하여서 다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큐티 교재를 배부합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우리 전상민 간사님을 통해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달 한 번씩 여성교에서 수고하셔가지고 5종 세트 반찬을 싱글 남성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수고한 여성교회 박수로 우리 대중하게 너무 맛있는데 황태포 무침하고 고구마 줄기 무침은 제로 손행수 사님이 기정해 주셔가지고 반찬을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손행수 사님 감사해요. 예배 잘 드리고 있죠?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랑 하신 주의 놀라신 은총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참 성경을 읽어가면서 성망이 좀 어려워 보이고 지겹게 보이는 것 같았는데 우리가 내용을 알고 보니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그림자로서 또한 예표로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니 때가 되어짐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여인을 통하여 그 아들을 보내시되 여인을 통하여 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오심을 통하여 그렇게 길게 기록해 놓던 성막에 대한 또한 제사에 대한 내용들이 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번잡하고 복잡하갈 같은 그 모든 내용들이 예수 한 분을 통하여 단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러는 예수 한 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권야에 세워진 성막 언약궤 그 구름 기둥에 인도함을 받았듯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삶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님 세상 떠나가지 함께 하시게도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을 드립니다. 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은혜였으며 영광이었으며 우리랑 하신 주님의 보상이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 참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그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만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인도하시며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위하여 삶을 살아내었고 앞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다니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하나님의 감사한 삼성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복을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땅에 삶을 살아가면서 소유했던 것은 때가 되면 다 두고 가지만은 우리 속에 임재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죽음의 그 길을 넘어서 그 영원한 생명도 영원히 걸어가실 그런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 한 분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깨달은 저희들이 그 깨달음을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배들에게 또한 전하며 들려주는 일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며 떠나지 않으려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을 외치며 찬송하는 믿음의 백성이 다 되게 하옵소서. 그 마음으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팬데믹 기간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리며 물질을 드리며 말씀에 순종하며 잔인하게 살 것을 결심하고 다짐하오니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그라여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끊임없이 선포되어지며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서 승리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선부자신들 또 이를 이틀이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자라는 우리 자녀들이 더욱더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알며 믿으며 인정하며 그분의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서 그의 삶이 더 행복해지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기도에 복을 다하여 주시고 21일간의 그 기도에 15,000여 개의 교회들이 참여하며 수많은 성도들이 참여해서 함께 기도하며 한 목표를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찬송하며 말씀 속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큰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우리 모두가 간절의 주인공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성교에서 수고하여서 또한 이렇게 반찬을 만들어서 함께 나누는 복을 내려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숭한 손길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또 재료를 제공한 하나님도 손질 삼위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함으로 하여 이웃을 돌아보며 섬기며 사랑하며 그래서 한날을 세워가는 게 헛떨어짐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언제 오시는 간에 우리가 기쁨으로 두 손 들고 주님을 환영하며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모든 믿음이 백성들이 될지언정 주의 반에서 낙오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곳에 있든 양국에 있든 간에 나라들 간에 장벽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자유롭게 왕래하는 그날이 이전처럼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세계에 주를 믿는 모든 백성의 심령 속에 이 새끼나 영광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하시는 정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믿음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끝까지 달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 영광의 충만함을 더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죄의 백성을 머리머리 위에와 지금도 세계 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믿음의 대당부가 되어서 믿음의 걸음을 달려가는 모든 죄의 백성을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마지막 우리 주의 약속하신 말씀에 찬송하며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의 영광 돌리며 여전히 믿고 굳게 서리라.